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아이는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이 등극하기 직전까지 약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신 신정시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흔히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여호와 앞에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이제 이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퇴임합니다. 그때 그가 고별사로 말씀한 것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이 여호와 앞, 하나님의 앞, 이것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존 칼빈이 이 신앙의 모토를 삼았던 말이 바로 이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량하게 살아갈 때 엄마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 엄마야. 내가 너희 아빠야. 이러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와 얼마나 맥락이 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특히 이제 이민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가 옳게 얘기하면 남을 막 정죄합니다. 남을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니면 말고 이럽니다. 아니야? 아니었어? 소문이 그랬던데?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인 양 내가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사무엘상에서 1장,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가 한나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또 부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또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렇게 6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무엘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이렇게 쭉 촬영하다가 갑자기 한나 가정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사무엘을 촬영하다 갑자기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6명의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정확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 성경에서 좀 열애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6명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내 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엘가나의 둘째 부인인데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굉장히 업신여기는 겁니다. 한나를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2배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죠. 그리고 자식 5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남편이 있으면 됐지, 이러면서 한나를 위로하는데, 위로를 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죠. 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합니다. 한나를 공격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태문을 닫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한나의 그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태문이 닫힌 것이 하나님이 닫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인나라는 이 2번째 부인을 통해서 한나를 공격하게 하고 한나의 그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나한테 굉장히 일을 만들어 나갈 때, 그럴 때 그 고통이 기도로 바뀌는 건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한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필 왜 납니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러고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한나는 분인날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단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 1장의 내용이죠. 여인아, 술 끊어라.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술이 취했나? 술 끊어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영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시대에 성전에 술 먹고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술 먹어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술을 먹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판단하기를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당신 제사장 맞아?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 너머의 하나님을 향하여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목사 때문에. 목사가 기분 나쁘게 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저도 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나갔고 이제 앞으로도 뭐 또 마음에 안 들어 나갈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나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은미 성모님 아셨습니까? 발 넘어 하나님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만 봅니다. 그리고 소문만 듣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 한다면 그게 아니야. 그냥 그게 진리가 돼요. 자기한테.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갖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 건방지게 내가 본처인데 후처가 들어와서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니? 이런데 엘리 제사장 안 봤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한나에게는 시험 들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믿음의 한나를 하나님은 선택,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집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환상도 사라져버린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 이때 사무엘은,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은 살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그 다음 3장에 보면 3절 4절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잔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게 엘리 제사장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 법궤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고 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깜짝 놀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다. 이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그 법궤 쪽에 가 있는데 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야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나 보다. 이제 또 너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평생을 제사장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 가정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사무엘 상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기도하던 자다.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얻은 자다. 이걸 늘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는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부탁을 합니다. 내 자식을 키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떼고 어린 아기가 갔어요. 그리고 한나는 에봇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히죠. 그리고 매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옷을 지어서 겉옷을 지어서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갖다가 입힙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얼마큼 자랐을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옷을 지어다가 또 입힙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온갖 정말로 믿음으로 내 자식이 자라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아들이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은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와 정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아주 반대적인 그런 말씀이죠. 정반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행실이. 엘리의 아들들은 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행실이 나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는데 그 환경 좋잖아요.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자식의 그 됨됨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환경도 탓할 수 없고 조건도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하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자라는 것은 불량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반복된 습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량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량은. 그래서 습관이 반복이, 나쁜 습관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비류의 자식들, 이렇게 해도, 배교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지만 이것이 원어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건 뭐냐면 일부러, 그 뉘앙스가 그겁니다. 일부러 쉽지 않다 이거예요. 알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돈 버는데, 나는 실력을 쌓는데, 나는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뉘앙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어떻게 나를 예배하는 이 예물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야훼를,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까봐 성경을 기록한 이 사본을 집필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붓으로 야훼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붓을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 죄인들이 어떻게 기록할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존중이 여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쉽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죠.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들은 다 제사장 것이다.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제사장 걸 갖고 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그 율법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나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라. 그들이 죄 지은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해버렸다.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로 사무엘은 엘리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렸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아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알려고 하십니까? 난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알기 싫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 재물들을 그냥 마음껏 그냥 주물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마음대로 했다는 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늦게 오면 늦게 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뭐 지금은 담임 목사 말 개떡으로 알고 개를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를. 내가 개설교합니까? 지금 개설교하는 거예요. 개를 더 좋아해요. 개를 목사 말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기한테 꼬리 치잖아요. 근데 목사는 꼬리 안 치잖아요. 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먹이는 주고 개밥 줬니? 개 어떻게 뭐 입혔니? 그러고는 자기가 그 개에서 개 멍멍 짖는 소리를 들어야지. 왜 교회 와서 목사가 하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파. 목사 말이 들려주지 않으면 그 교회를 왜 나가냐고, 그 교회를. 교회는 없어.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간의 육신을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그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것이 재물 아닙니까?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이들은 그 재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마음껏 먹은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난 천국 백성이다. 마음껏 내가 죄물이 되어져야 될 텐데 내가 죄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 십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그거로 마음껏 먹으면 된다는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건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90이 넘도록 그렇게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엘리야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 해면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구실하면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오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접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모르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배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은혜가, 말씀도 안 읽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가 그냥 무슨 유튜브 봐서 은혜 받겠습니까? 자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갖다 잘못 알아갖고 뭐 내가 조금 뭘 실수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저걸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웠네. 근데 인스펙션 하는데 그게 지적이 안 됐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하는 그 두 번째,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나를 공격하고, 기도하는데 술 취했냐고 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교회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사무엘서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4장 17절 18절에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졌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비만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것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망해요. 자식들도 죽고 그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가 회복된 이 엘가나의 가정,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좀 19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들을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음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놀랍죠? 한나는 5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 셋하고 딸 둘.
골고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줬더니 5으로 갚아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음껏 그냥 먹고 이렇게 뭐 법계 가지고 다니고 이걸 원합니까? 사무엘처럼 정말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무엘 여호와 앞에 거람되어 이게 여러분들이 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 불후의 명곡을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그걸 좀 자주 보는데 김문정 편에 나온 그 편을 보고 아주 막 뭉클했어요. 뭉클했어. 그 대기업 평범한 사원이었던 강형호라는 남자 청년입니다. 이 포레스텔라의 테너 가수인데 오디션을 보면서 그때 이제 김문정 음악 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 김문정 감독이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뭐 이제 이 포레스텔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음악적으로 굉장한 있는데 그 김문정이라는 음악 감독이 나온 데니까 부산에서 반차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출연을 합니다. 출연하고 만에 김문정 앞에 나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려고 그 앞에 서갖고 막 그렇게 인기 있는 스타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저에게 깨닫게 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꽉 울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더 그렇게 해야겠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목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내가 목회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앞에 살자. 여러분들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삽시다. 할렐루야. 그 자식들이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죠. 힘써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가식적인 그런 사람 앞에서만 인정받으려고 목소리만 바뀌면 어떤 그 걸음걸이만 다르면 그런 인상만 좀 선하게 보이면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크게 코람데오. 이것도 안 따라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